165. 스데반의 순교. 만일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성경 말씀.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0.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39.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베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PMG 말씀. 7. 부활과 성령 강림 30. 스테파노의 순교. 목요일에서 금요일에 걸친 밤 예수를 재판할 때와 똑같은 좌석 배치에 똑같은 사람들이 앉아있는 최고회의의 큰 방이다. 대사제와 다른 사람들은 의자에 앉아있다. 가운데 빈 공간에는 대사제 앞,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예수께서 계셨던 자리에 이제는 스테파노가 있다. 소란이 극도에 달해 있고 소란이 격렬한 정도가 배반을 하고 하느님을 죽인 중대한 결과를 가져온 밤 그리스도께 대하여 흥분했던 소란의 정도와 아주 같은 것으로 보아 스테파노는 그의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참 성격과 교회에 대하여 벌써 말을 했을 것이 틀림없다. 주먹이 날아오고 소름 끼치는 저주와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이 부재 스테파노에게 던져지는데 스테파노는 심한 매를 맞고 사납게 이리저리 끌리는 바람에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린다. 그러나 스테파노는 침착과 품위를 잃지 않고 오히려 더 침착하고 더 의젓해진다. 그는 침착하고 의젓할 뿐 아니라 지극히 행복하고 거의 황홀해 있다. 얼굴에 흘러내리는 침과 무지하게 맞은 코에서 흘러내리는 피는 상관하지도 않고 어느 한순간 영감을 받은 얼굴과 빛나고 미소 지은 눈길을 들어 그만이 아는 어떤 환상을 뚫어지게 쳐다본다. 그런 다음 그는 십자가 되게 팔을 벌리고 그가 보는 것을 안으려는 듯이 올린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외친다. 저기 하늘이 열리고 당신들이 죽인 하느님의 그리스도이신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자 소란은 지금까지 가졌던 최소한의 인정과 합법성까지 잃고 몹시 화난 늑대나 제칼이나 야수의 떼와도 같이 맹렬하게 모두 부재에서 달려들어 물고 짓밟고 움켜쥐고 머리채를 쥐어 들어올리고 끌고 다시 쓰러뜨리고 경로와 경로가 서로 부딪히고 만다. 왜냐하면 서로 싸우는 가운데 순교자를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자들이 다시 때리고 짓밟고 하려고 다른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자들의 방해를 받기 때문이다. 가장 미친 듯이 날뛰는 자들 중에서도 더 가장 사납고 날뛰는 자들 가운데에는 사울이라고 하는 키가 작고 못생긴 젊은이가 있다. 그의 얼굴의 사나움을 묘사하기는 불가능하다. 큰 방 한 구석에 가물리엘이 있다. 그는 소란에 도무지 끼어들지 않았고 스테파노에게도 어떤 권력자에게도 절대로 말을 하지 않았다. 부당하고 사나운 광경 앞에서 그가 혐오를 느끼고 있다는 것이 뚜렷이 나타난다.
다른 한 구석에는 니고데모가 혐오감을 느끼며 재판과 난장판에는 초연하게 있는데 가물리엘을 바라다 보니 가물리엘 얼굴은 어떤 말보다도 더 분명한 표정을 짓고 있다. 그러나 갑자기 사람들이 스테파노의 머리를 거머쥐고 세 번째 공중으로 들어올리는 것을 보는 그 순간 가물리엘 그의 넓은 겉옷에 감싸여 사람들이 부제를 끌고 가는 쪽과는 반대편에 있는 출구 쪽으로 간다. 그의 행동이 사울의 눈을 벗어나지 못한다. 사울은 선생님, 가십니까? 하고 외친다. 가물리엘은 대답을 하지 않는다. 그 묻는 말이 자기에게 하는 말인지를 가물리엘이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닌가 염려한 사울은 되풀이해서 분명히 말한다. 가물리엘 선생님, 선생님은 이 재판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가물리엘은 획 돌아서며 하도 혐오감을 느끼고 거만하고 차가워서 무서울 정도의 눈초리를 보이며 그렇다 하고만 대답한다. 그러나 그것은 긴 연설보다도 더 효력이 있는 그렇다였다. 사울은 이 그렇다 하는 대답에 무슨 뜻이 들어있는지를 다 깨닫고 사나운 무리를 놔두고 가물리엘에게로 달려가서 따라잡고 그를 붙잡으며 말한다. 선생님, 선생님은 저희들의 단죄를 찬성하지 않는다고 제게 말씀하시려 것은 아니겠지요. 가물리엘은 그를 바라보지도 않고 대답도 하지 않는다. 사울은 계속한다. 저 사람은 벨제분 마태복음 뒤 이들린 사마리아 사람을 따라서 율법을 버렸고 또 선생님의 제자로 있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중으로 죄가 있습니다. 가물리엘은 여전히 그를 보지 않고 말도 하지 않는다. 그러자 사울은 이렇게 묻는다. 아니, 혹 선생님도 예수라고 하는 악당과 한 편이 아니십니까? 가물리엘이 이제는 입을 열어 이렇게 말한다. 아직은 아니다. 그러나 그분이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던 그대로라면 또 사실 그분이 사실 그렇다고 증명하는 것들이 많다. 그러면 나는 하느님께 그렇게 되게 해주십사고 빈다.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하고 사울이 부르짖는다. 소름 끼칠 것 하나도 없다. 각 사람은 쓰라고 받은 지능이 있고 적용하라고 받은 자유가 있다. 그러므로 각자는 하느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자유와 각 사람의 마음에 넣어주신 빛에 따라서 자기의 지능을 써야 한다. 의인들은 지금이나 이 다음에 하느님의 이 두 가지 선을 위해 쓸 것이고 악인들은 악을 위해 쓸 것이다. 그리고는 헌금궤가 있는 안마당 쪽으로 가소. 예수께서 거기에 기대 서서 성전의 헌금궤에 자기가 가진 것 전부, 즉 동전 2푼을 넣는 불쌍한 과부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그 기둥에 가서 기대 선다. 그가 그곳에 있은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사울이 다시 그에게로 와서 그의 앞에 떡 버티고 선다. 두 사람은 대조적이다. 가물리엘은 키가 크고 고상하고 아름다운 용모의 대단히 유다인다운 얼굴 모습이며 이마가 높고 예수의 코를 약간 연상케 하는 곧고 옥독하고 날씬한 코 양쪽 위로 숱하고 자로 된 눈썹 아래에는 새까맣고 총명하고 되뚫어보는 듯하고 길게 파이고 움푹 들어간 눈을 가졌다. 피부 빛깔도 입술이 얇은 입도 그리스도의 피부 빛깔과 입을 연상시킨다. 다만 가물리엘의 콧수염과 수염은 전에는 매우 검었었는데 지금은 반백이고 더 길다. 반대로 사울은 키가 작고 똥똥하고 거의 구루병, 루병, 환자 같으며 다리는 짧고 굵은데 무릎 있는 데가 벌어져 있다. 그가 겉옷을 벗고 짧은 회색 속옷 같은 옷만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 보인다. 팔도 다리도 같이 짧고 근육이 발달하였고 목이 짧고 통통하며 그 위에 크고 갈색인 머리가 얹어 있고 머리카락은 짧고 까칠까칠하고 귀는 어지간히 벌어져 있으며 코는 납작하고 입술은 두껍고 광대뼈는 크고 툭 튀어나왔으며 난간 이마에 대단히 구부러지고 숱이 많고 곤두선 눈썹 아래에 눈이 어두운 빛깔의 괴 손은 같이 생겼는데 부드러운 맛은 없지만 매우 영리해 보인다. 밤에는 머리카락과 같이 텁수룩하고 대단히 숱이 많은 수염이 났는데 그것을 짧게 길렀다. 아마 그의 목이 매우 짧아서 그렇겠지만 약간 꼽추이거나 어깨가 대단히 굽은 것 같이 보인다.
그는 한동안 가물리엘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잠자코 있다가 낮은 목소리로 무슨 말인지 한다. 가물리엘은 분명하고 세찬 목소리로 대답한다. 나는 폭력은 찬성하지 않는다. 어떤 이유에서라도 너는 과격한 계획에 대해서는 내 찬동을 절대로 얻어내지 못할 것이다. 나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을 두 번째 잡아서 재판을 하려고 최고법원에 데려왔을 때 최고법원 전원 앞에서 이 말을 공공연하게 하기까지 했다. 그리고 나는 같은 말을 되풀이하겠다. 이 계획이 사람이 한 일이면 저절로 없어질 것이고 만일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면 사람들이 그것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고 오히려 하느님께 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고 말이다. 이 말을 잊지 말아라.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신 선생님이 나자렛 사람의 제자들이 하느님을 모독하는 자들을 옹호하십니까? 나는 정의를 옹호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정의는 판단할 때에 신중하고 공정하라고 가르친다. 되풀이해서 말한다만 만일 이 일이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면 지탱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절로 쓰러질 것이다. 그러나 나는 죽어 마땅한지 모르는 사람의 피를 내 손에 묻히기는 원치 않는다. 바리사이퍼이고 박사이신 선생님이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지극히 높으신 분이 무섭지 않으십니까? 너보다도 더 두려워한다. 그러나 나는 곰곰이 생각해본다. 그런데 기억나는 것은 너는 아직 어린아이여서 율법의 아들이 되지 못했었는데 나는 벌써 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었다. 그 시절의 가장 지혜로운 선생님과 또 지혜롭기는 하지만 의인은 아니었던 다른 선생들과 같이 우리의 지혜는 우리의 여생 동안 곰곰이 생각하게 만든 교훈을 이 안에서 얻었다. 우리 시대의 가장 지혜롭고 가장 의로운 분의 눈은 그 시간의 기억을 간직한 채 그리고 그의 정신을 사람들에게 특히 의인들에게 나타난 한 어린 아이의 입술에서 들은 그 진리들을 연구하던 중에 감기고 말았다. 내 눈은 계속 지켜보았고 내 정신은 사건과 일들을 정리하면서 계속해서 곰곰이 생각했다. 나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 한 어린아이의 입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특은을 받았다. 그 어린아이는 그 후 의롭고 지혜롭고 능하고 거룩한 어른이 되었고 바로 그 자질 때문에 죽음을 당했다. 그 어린 아이가 그때 한 말들은 여러 해 뒤에 다니엘이 말한 시기에 사실로 확증되었다. 내가 전에 깨닫지 못했으니 참 불행한 사람이다. 믿고 이해하기 위해 마지막 무서운 표를 기다렸으니 말이다. 그때도 이해하지 못했고 지금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불행하다. 다니엘의 예언과 다른 예언자들과 하느님의 말씀의 예언이 계속되고 이 예언들은 메시아를 그의 제자들을 통해 박해하기를 계속하는 완고하고 눈멀고 귀머거리이고 옳지 못한 이스라엘에 대하여 채워질 것이다. 빌어먹을 선생님은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시는군요. 만일 선생들이 거짓 메시아를 찬양하고 믿느라고 참 하느님 야훼를 배반하고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면 정말 하느님의 백성에게는 이제 구원이 없어지겠습니다. 1초.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나자렛 양반을 모욕하였고 그분의 신자들을 업신여김으로 지금도 계속 그분을 업신여기는 모든 사람이다. 내가 그렇다. 내가 그분 자신을 또 그분의 제자들을 통해서 미워하기 때문에 내가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이스라엘의 구원이 없어졌다고 말한 것은 옳은 말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그분의 양떼로 건너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분을 죽였기 때문이다. 선생님은 제게 혐오감을 일으키십니다. 선생님은 율법을, 성전을 배반하십니다. 그러면 나도 너희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저 사람과 같은 운명을 당하게 최고법원에 고발해라. 이것이 내 임무의 시초요 행복한 결말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내 희생으로 인해 지나가시는 하느님을 당신이 자녀이고 백성인 우리들 가운데 계신 구세주이며 스승이신 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것을 용서받을 것이다. 사울은 화가 난 몸짓을 하고 불손하게 그 곳을 떠나 최고법원의 큰 방에 면한 마당,
스테파노에 대하여 격분한 군중의 외침이 계속되는 마당으로 돌아간다. 사울은 그 마당에 있는 감시인들에게로 가서 그를 기다리던 그들과 합류하여 다른 사람들과 같이 성전에서 나가고 그 다음에는 성 밖으로 나간다. 벌써 기진맥진하고 상처 입고 형장을 향하여 비틀거리며 나아가는 부제에게로 욕설과 조소와 매가 계속 쏟아진다. 성 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황폐하고 돌이 많은 공간이 있다. 그곳에 이르러 사형 집행인들은 옷이 찢어지고 벌써 받은 상처 때문에 몸에 여러 군데가 피투성이가 된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을 혼자 한가운데 놓아두고 빙 둘러 원을 이룬다. 그들은 물러가기 전에 선고받은 사람의 옷을 마구 벗긴다. 스테파노는 매우 짧은 속옷 바람으로 있다. 모두가 긴 옷을 벗고 사울의 것과 같은 짧은 옷만을 입고 있으며 그들의 옷을 사울에게 맡긴다. 사울은 가물리엘의 말로 인하여 충격을 받아서 그런지 자기가 겨냥을 잘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서 그런지 돌로 때려 죽이는 형벌에는 끼지 않는다. 사형 집행인들은 그 곳에 많이 있는 굵은 돌들과 날카로운 규석들을 주워서 던지기를 시작한다. 스테파노는 첫 번 돌들을 서서 맞는데 상처 입은 입에는 용서의 미소를 띠고 있다. 돌로 때리기 시작하여 조금 전에 스테파노는 사형 집행인들의 옷을 모으는 일을 하고 있는 사울에게 외쳤다. 여보게, 그리스도의 길에서 자넬 기다리고 있겠네. 그 말에 사울은 이렇게 대답하였었다. 더러운 놈, 마귀 들린 놈, 하고 욕설을 퍼부으며 게다가 매를 맞고 아파서 쓰러지려고 하는 부제의 다라를 힘껏 걷어찬다. 사방에서 날아온 돌을 여러 번 맞은 후 스테파노는 상한 손으로 몸을 지탱하고 무릎을 꿇고 분명히 오래된 어떤 일화를 회상하고 상처 입은 관자놀이와 이마를 만지면서 속삭인다. 선생님께서 내게 예언하신 대로 화관이 루비가 오 주님, 제 선생님이신 예수님, 제 영혼을 받으십시오. 이미 상처를 입은 머리 위에 돌이 또 한 차례 우박같이 쏟아지니 스테파노는 땅에 길게 쓰러지고 그의 피가 땅에 스며든다. 그가 여전히 우박같이 쏟아지는 다른 돌들을 맞으며 돌들 가운데에 몸을 아무렇게나 하고 쓰러져 있는 동안 이렇게 속삭이며 숨을 거둔다. 주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의 죄 때문에 원한을 품지 마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죽음이 와서 그의 말이 입술에서 중단된다. 마지막으로 한 번 펄쩍 뛰어 올랐다가 몸이 움츠러든 채로 있다. 숨을 거둔 것이다. 사형 집행인들은 앞으로 나아오며 또 한 차례 돌 세례를 주어 그를 거의 돌에 묻히게 한다. 그런 다음 옷들을 다시 입고 그 곳을 떠나 악마적인 열광에 취하여 그들이 한 일을 보고하려고 성전으로 돌아온다. 그들이 대사제와 다른 유력자들과 말하는 동안 사울은 가물리엘을 찾아 나선다. 그를 이내 찾아내지는 못한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증오로 불타며 돌아와 사제들을 만나러 가서 그들과 말을 하고 그에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허가를 주는 성전의 도장이 찍힌 문서를 얻어낸다. 붉은 빛깔을 본 황소나 알코올 중독자에게 준 질좋은 술과 같이 스테파노의 피가 그를 미친 듯이 화나게 한 모양이다. 그가 성전에서 나가려고 하다가 가물리엘이 이교도들의 회당 아래 있는 것을 본다. 사울은 그를 향해 간다. 아마 토론을 시작하거나 변명을 하려고 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가물리엘은 마당을 건너질러 어떤 큰 방으로 들어가 사울의 면전에서 문을 닫는다. 사울은 기분이 상하고 화가 나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하여 성전에서 뛰어나온다. 7부활과 성령 강림 30일. 그리스도와의 만남의 여러 가지 효과와 결과. 나는 여러 번 여러 사람에게 나타났고 예외적인 방법으로 나타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내 나타남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다. 우리는 평화와 생명과 의덕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착한 뜻을 가진 사람들의 성화와 내 나타남 하나하나가 어떻게 일치하는지를 볼 수 있다. 가령 목자들에게 있어서는 은총이 내가 숨어서 산 30년 동안에 작용하였고, 그러다가 하느님의 아들을 따르기 위하여
사탄에 의하여 흩어지고 길을 잃은 영원한 양떼의 양들을 모이라고 부르기 위하여 사랑의 소리를 외치면서 세상의 길 여기저기를 지나가는 하느님의 아들을 따르기 위하여 착한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과 헤어지는 때가 되었을 때, 그 은총은 활짝 피어나 거룩한 이삭을 내밀었다. 나를 따라 다니던 군중 가운데 있으면서 그들은 내 사자들이었다. 그것은 그들이 소박하고 확신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로 다음과 같이 말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했기 때문이다. 저분이십니다. 우리는 저분을 알아봅니다. 저분이 처음 마귀 울음을 울 때 천사들의 자장가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착한 뜻을 가진 사람들이 평화를 얻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착한 뜻은 선과 진리에 대한 갈망입니다. 저분을 따릅시다. 저분을 따르세요. 우리 모두가 주님이 언약하신 평화를 얻을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보낸 비천하고 무식하고 가난한 내 첫 번째 사자들은 이스라엘의 왕, 세상의 왕이 지나는 길 여기저기의 보초들 모양으로 늘어섰었다. 충실한 눈과 정직한 입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그들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육신을 취하여 사람이 된 하느님인 내 둘레의 따의 공기에 고약한 냄새가 덜나게 하려고 그들의 덕행의 향기를 발산하는 향로와 같은 그들을 피투성이의 골고타 길에 다른 몇 사람과 홀로 있기에 눈으로만 축복을 보낸 그들을 십자가 아래에서까지도 보았다. 그들은 몹시 흥분한 군중 가운데에서 나를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사랑하고 믿고 아직도 바랐으며 오래전 내가 태어나던 밤을 생각하고 첫 번 잠을 불편한 나무 위에서 잤고 마지막은 훨씬 더 고통스러운 나무 위에서 자는 죄 없는 사람을 슬퍼하면서 내게 동정의 눈길을 보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마음이 곧은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거룩하게 했기 때문이었다. 또 동방의 세 현자, 성전에서의 시므온과 안나, 요르단강에서의 안드레아와 요한, 그리고 다볼산에서의 베드로와 야보고와 요한, 과월절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 올리브 동산에서, 그리고 그 전에 벌써 베다니어에서 그들을 일탈에 대한 용서를 받은 11 사도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깨끗한 요한은 용서받을 필요가 없었다. 그는 충실하였고, 영웅적이었고, 항상 사랑하였다. 그가 가지고 있던 매우 깨끗한 사랑과 그의 정신과 마음과 육체의 순결이 그에게 일체의 약함을 막아주었다. 가물리엘과 힐렐은 목자들과 같이 소박하지도 못하였고, 시므온과 같이 거룩하지도 못하였고, 동방 박사들과 같이 지혜롭지도 못하였다. 가물리엘과 그의 스승이며 친척인 힐렐 안에는 바리사이파 정신이 칠덩굴처럼 발달하여 빛과 믿음의 나무의 자유로운 발달을 방해하였었다. 그러나 그들은 바리사이파로서의 본질 안에 순수한 의향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자기들이 올바른 길에 있다고 믿었고, 올바른 길에 있기를 바랐다. 그들은 의인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본능적으로 갈망하였고, 지능으로도 갈망하였다. 그들의 정신이 이 빵에는 죄가 너무 많이 섞였소. 참 진리의 빵을 주시오 하고 불만스럽게 외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물리엘은 그 바라사이파적인 칠덩굴을 부숴버릴 용기를 가질 만한 힘이 없었다. 그는 아직도 그의 인간성의 지배를 너무 많이 받았었고, 그와 더불어 인간적인 존경, 개인적인 위험, 가족의 안락 따위의 고려에도 사로잡혀 있었다. 이런 모든 일 때문에 가물리엘은 당신 백성 가운데로 지나가시는 하느님을 이해할 줄을 몰랐고,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이익을 위하여 쓰라고 주신 그 지능과 그 자유를 쓸 줄을 몰랐었다. 다만 그가 그렇게 오랜 세월을 두고 기다렸던 그칠 줄을 모르는 가책으로 그를 쓰러뜨리고 몹시 괴롭혔던 표만이 그의 안에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마음을 생기게 하고 그의 이전 생각을 바꾸게 했을 것이다. 그리스도를 알아봄으로써 오류를 가르치던 스승이던 그가 그의 이전의 나와 현재의 나 사이에 벌어졌던 오랜 싸움 끝에 하느님의 진리의 제자가 되었을 것이다.
그것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박사들이 하느님에게서 온 단순하고 빛나는 진리를 수많은 인간적인 규범으로 눌러버림으로써 율법의 본질과 정신을 왜곡하였기 때문이었다. 그 인간적인 규범들은 흔히 그릇된 것이었지만 그들에게는 항상 유리한 것이었다. 그뿐 아니라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행동하는 힘이 모자랐던 것은 가물리엘뿐이 아니었다. 아리마테아의 요셉도 그러했고 니고데모는 한층 더 그러했으니 그들도 칠덩굴같이 복잡하게 얽힌 유다인들의 풍습을 박차고 새 교리를 받아들일 줄을 몰랐다. 그래서 유다인들이 무서워서 그리스도를 몰래 만나러 오거나 우연히 만나는 것처럼 만나 버릇하였고 그것도 기껏 그들의 별장이나 베다니어의 라자로의 집에서 만나곤 하였다. 라자로의 집에서 만난 것은 그 집이 더 안전하고 그리스도의 원수들이 데오빌로의 아들에 대한 로마의 보호를 잘 알고 그 집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이었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들은 성금요일에 그들의 동정을 태도로 나타낼 정도로 가물리엘보다는 확실히 선행이 앞섰었고 더 용감하였다. 가물리엘 선생은 덜 앞서 있었다. 그러나 이 책을 읽는 그대들은 그의 올바른 의향의 힘이 어떠하였는지 주목하여라. 이 올바른 의향 덕택으로 그의 매우 인간적인 정의가 초자연적인 색채를 띠게 되었다. 이와 반대로 사울의 정의는 악이 미친 듯이 날뛰므로 인하여 그와 그의 스승 가물리엘이 선과 정의와 불의의 갈림길에 놓이게 되었을 때 악마적인 것으로 더럽혀졌었다. 지혜의 나무, 선악과 나무는 각 사람의 앞에 서 있어서 그 나쁜 열매를 더 매력있고 더 구미를 돋우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이 잎들 사이에는 유혹하는 뱀이 밤꾀꼬리 목소리같이 아름다운 속이는 목소리로 속삭인다. 사람의 영에 상처를 입히고 죽게 하는 수많은 좋지 못한 실과 중에서 좋은 실과를 분간할 줄 알고 원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주신 이성과 영혼을 가진 사람이 할 일이다. 그래서 좋은 실과를 따느라고 손이 찔리고 피곤하게 되더라도 그 실과의 맛이 쓰고 모양이 보잘것 없더라도 좋은 실과를 따야 한다. 그 실과가 더 매끈매끈해서 만지기에 기분 좋고 먹어서 달고 보기에 아름답게 되는 그런 변화는 올바른 정신과 이성을 가지고 좋은 실과를 고를 줄 알고 쓰기는 하자만 거룩한 그 과즙으로 영양을 취했을 때에야 비로소 오는 것이다. 사울은 악과 증오와 불의와 죄악의 열매를 향하여 탐욕스러운 손을 내민다. 그리고 벼락을 맞아 쓰러지고 인간의 시력을 잃고 초자연적인 시력을 얻어 의인이 되는데 그치지 않고 그가 미워하고 제자들을 통하여 박해하던 그분의 사도와 증거자가 될 때까지 그 탐욕스러운 손을 악의 열매를 향하여 계속 내밀 것이다. 가물리엘은 인간적일 뿐 아니라 초자연적이기도 한 빛과 정의의 오래된 씨앗이 싹이 터서 꽃이 피게 하려고 그의 인간성과 히브리 지상주의의 끈질긴 칠덩굴을 끊고 선의 열매를 향하여 손을 내민다. 그 씨앗은 아마도 더 분명하고 더 알아듣기 쉬운 말인 넷째 공현, 즉 네 번째 나타남으로 그의 마음에 올바른 의향을 가진 그의 마음에 뿌려진 것이었는데 그는 그 씨앗이 싹이 트고 꽃이 피는 것을 보고자 하는 고귀한 갈망과 성실한 애정으로 이 씨앗을 보존하고 보호하였었다. 그가 마음속에 여러 10년 동안 간직하였던 이 씨앗의 딱딱한 껍질을 그의 의지와 내 피가 깨뜨렸다. 바위와 같은 그 마음은 성전의 휘장과 예루살렘의 땅이 갈라짐과 동시에 갈라졌고 나를 향하여 최후의 소원을 소리 높이 외쳤다. 그 부르짖음을 십자가 아래 누워있던 내 육체의 귀로는 듣지 못하였으나 내 하느님의 영으로는 잘 들었다. 그리고 사도들과 가장 훌륭한 제자들의 말이라는 뜨거운 햇볕을 받고 첫 번째 순교자인 스테파노의 피에 비를 맞아 이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나무가 되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 그의 그리스도교의 새 나무는 성금요일의 비극이 이전에 모든 나무와 풀을 쓰러뜨리고 뿌리를 없애버렸던 그 자리에 도단한 것이다. 그의 새로운 그리스도교와 새로운 성덕의 나무는 내 눈앞에서 돋아나서 우뚝 솟았다. 비록 나를 더 일찍 이해하지 못한 잘못은 있지만 내 사형선고와 스테파노의 사형선고에 관여하고자 하지 않은 그의 올바름 때문에 내 신자가 되고 진리와 빛의 아들이 되고자 하는 그의 소원이 내게 용서를 받았고
아버지와 성령의 강복도 받아서 소원이 현실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 때에는 사울의 경우와 같이 강력하고 난폭하게 벼락을 맞을 필요가 없었다.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정의와 사랑과 빛과 진리와 하늘나라의 영원히 영광스러운 생명으로 데려올 수가 없었던 오만한 사울의 경우에는 다마스크스로 가는 길에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다.